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의 베델을 찾아라, 나의 베델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동물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자와 같은 부분이 있고 원숭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다르게 만드신 부분이 뭐냐? 영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배해야 되는 예배적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언약을 잡아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구해받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보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온 만방에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붙잡고 영적인 힘을 통해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게 언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고 떠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이 시컷 두들겨 맞고 아브라함 불러서 네 아내하고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그 뒤에 네와 반대 방향을 선택해서 가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롯은 소돔 땅을 향해 갑니다. 왜냐? 그 소돔 땅이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모레 상수의 숲에서 단을 쌓았죠. 무슨 말이냐?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가 있던 그 땅은 전쟁이 나가지고 다 잡혀가 버리죠. 그냥 전쟁 난 게 아니라 7개국과 7개국이 맞붙어 싸웠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다가 다 잡혀가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밤에 조카를 데리고 또 그 뺏겼던 모든 그 소돔 땅에 있던 재물들을 다 끄실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니까 그 소돔 왕이 말을 하죠.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들은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노. 나는 싫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되게 만들 것인데 네가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나를 치부케 했다. 나를 부자되게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일어나는 건 난 싫다.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너 다 가져가라.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나는 네 거는 내가 취하지 않겠다 라는 거죠. 왜 그렇게 철저하게 이 사람이 주는 것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달랐겠죠. 그런데 그 소돔 땅이 무상 땅이고 그 땅이 음란한 땅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건 내가 하나도 안 취하겠다 이 말이죠. 다 가져가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멋있는 승리를 했고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결정을 하고 다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홀로 남은 것이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브라함이 무서웠던가 봐요. 분명히 318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이끌고
그가 장군도 아니고 뭐 왕도 아니면서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 전쟁통에 있던 그 조카를 데리고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쟁을 마치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허전하고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네 방패다. 또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 약속의 보증이 뭡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해요. 뭐라 하냐? 암소 3년 된 암소 한 마리, 또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서 반을 자르고 그것을 맞대어 놓고 기다려라. 이게 뭐 하는 행위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인권 집사님 집을 사도 되나 모르겠다. 집을 이렇게 내가 살려고 계약을 하면 지금부터면은 계약서 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양도인 뭐 인수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양도인은 뭐 양수인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얼마를 지불하고 뭐 해당하는 어떤 땅을 갖다가 며칠까지 뭐 넘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 얼마다. 이래가지고 이제 도장 꽝꽝 찍고 이제 문서를 주게 되죠. 이때는 문서도 없고 도장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집에서 잘 튼실한 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소를 반을 자릅니다. 요즘 길 가다가 이렇게 차에 찡긴 고양이만 봐도 우리가 참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이 소를 집에서 키우던 소를 갖다가 반으로 자르면 얼마나 마음도 이상하고 또 그 소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얼마나 그 이상하겠습니까? 소를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눕혀놓습니다. 양쪽으로 눕혀놓고 제가 이집사님 집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성취되지는데 그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이 약속을 어기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소같이 된다고요. 소가 지금 반쯤 잘라가 누워져 있잖아요. 반쯤 잘라본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엄격한 어떤 그런 계약을 딱 체결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갈라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피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어떤 형태를 빌려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피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비둘기는 작으니까 안 갈랐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옵니다만 어쨌든 비둘기 2마리는 가르지 아니하고 암소, 암염소, 순양 이걸 다 잘라갖고 딱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자와 피계약자 양간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야 되죠. 기다려라. 갈라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15장에 보면요. 갈라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안 와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소하고 짐승을 갈라놨으니까 제가 계진인가 어디 가다 보니까 독수리가 막 하늘 날아다니더라고요. 솔개가 성경에 솔개가 나요. 솔개가 거기 막 그걸 어떻게 해볼까 싶어갖고 이제 막 날아 들어와요. 그거를 이 아브라함이 막 붙입니다.
그러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시기를. 그리고 이제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은데 아브라함이 잠이 올 거 아닙니까? 낮에부터 계기가 있는데 졸고 있는, 끄벅끄벅 졸고 있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는 그 언약을 아무리 잡고 있어도 원수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글을 읽어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어도 그 원수에게 성취되지 않는 그 비밀이 영적 존재에게는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되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생물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라고요?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축복 속에 너를 세우겠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존재가 나오게 됐고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삭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100배의 응답과 셈의 그런 응답 축복을 이삭이 받았고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요함은 멈추지 않냐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왜요?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붙잡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인간은 뭐라고요? 언약적 존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데 내가 그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일어나는 순간 벌 받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하고 달라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라는 존재가 그냥 자기가 원했던 그런 수준의 응답을 요셉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천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 바로 왕 앞에서 했던 그는 눈에 보이는 애굽 땅 바로 왕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도 천년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항상 두 가지는 같이 옵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사람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살게 되십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요 감정을 전달합니다. 아,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게 소통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내한테 기분 나쁘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때문에 화가 났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듣는 게 이게 소통이죠. 그냥 말을 전달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근데요 말보다도
그냥 딱 섰는데 이 사람이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화가 났구나, 또 기쁘구나, 이런 것들이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람의 호흡이요 많은 것들을 전달해요. 많은 것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시죠. 우리가 뭐 하는 존재냐? 영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 문제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셨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말씀을 떠난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데 안 믿어지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또 귀로 듣는데 안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요, 눈과 귀는 우리 육신이잖아요. 이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과시켜서 마음에 이르는데, 이 마음에 이르고 나면요 우리의 몸도 다시 여기 우리 몸이 거부하거나 우리 몸이 받아들이거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경직돼 있고 우리 몸이 굳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생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파괴적이고 항상 후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바꾸는 과정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바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참 다양하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통로가 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몸이 있냐? 있습니다. 우리가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고 그런 것 자체가요 우리 마음이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앞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호흡이 굳어있고 떠있으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도 굳어있는 겁니다. 화가 나면요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우리가 편안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호흡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말소리도 평안해지고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이 산에 가면은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걸 들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목사지만 그걸 들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땡중들이 산에다가 이런 생각만 안 하면요 나도 편안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이 지금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산을 이렇게 올리고 들어갈 때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게 되겠어요. 해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불안한 사람이요 뭔가 막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게 되겠어요. 불안해지게 되겠어요. 좋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고 친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아이고 내가 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전달하는데 불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엄마가 자식에게도 불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아들이 엄마에게 또 사랑하는 연인이 또 사랑하는 남편이 불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왜? 안에 근본 불안함이 들어있으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뭘로 드러나냐면요 말로도 드러나지만 말 속에 호흡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말자 이미 말을 안 했는데 다 전달됐어요. 그게 뭐냐? 호흡입니다. 사실 호흡의 거친 거와 호흡의 속도에 따라서 전달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이 굳어 있고 우리 몸이 경직돼 있고 뭔가 하나에 확 매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질 않아요. 전달되지질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도 나름대로 다니시고 훈련도 나름대로 받으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딱 만나서 워낙 지금 혼자 어디 와 있는 거라서 같이 어디 가서 커피숍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 갈 데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길을 걸으면서, 운동장을 걸으면서 이야기했는데, 호흡이 떠 있고 조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는 머릿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눈과 귀를 통과해서 진짜로 우리 몸속에 완전히 남겨야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은요, 우리 안에 죄, 나쁜 사람이 뭡니까? 가치를 모르는 게 나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보면은, 어찌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되었는고, 2절에 보면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하늘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는고 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 왜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탄압을 받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경찰은요, 그 경찰 되는 그 사람 자체가 가치로운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경찰 대학을 하든지 경찰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복을 입게 되고 그 계급을 다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죠? 권한이 주어집니다. 경찰이 그 주어진 권한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쓰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안 저지르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입고 있는 옷과 그 권한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존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노릇 하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고 있고, 아수르에 가서 종노릇 하고 있고, 주변 나라에 가서 종노릇 하고 있고,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짓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순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인간을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로 괴롭히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먹을 게 있고 돈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상해요. 정신 문제가 와요. 암이 걸리면은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에 칼을 대가지고 드러내면 되는데, 정신에 문제가 오면은 칼을 댈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정신의 영적인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인간이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미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인간에게 정신 문제, 마음 문제가 막 오는 겁니다. 혼란하고 혼미스럽고. 우리에게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이 뭔지,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보고 정부를 보고 국회를 보고 이걸 보면서요, 건강한 생각이 뭐며 건강한 마음이 뭐며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지? 제가 열심히 뉴스를 보다가요, 뉴스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재밌는 거 없나 싶어서 자꾸 드라마 보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국가의 어떤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시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사람들이 뭘 원하지 싶어서 거기에 맞춰갖고 막 원고 준비하고 막 읽고, 지금은 까야 되는 시간이니까 막 까고, 지금은 죽여 세워야 되는 시간에 막 죽여 세우고, 이것밖에 안 해요. 제가 뉴스를 진짜 열심히 봤는데 속속들이 읽고 보고 했는데, 하나님 진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우리가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왜 여기에서 충성을 하고 여기에서 왜 저 사장을 위해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며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전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니 참 뚱뚱하네. 분명히 맞는 진실이거든요. 근데 그 말 한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니 참 생긴 거 이상하게 생겼다. 분명히 이상하게 생긴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요, 뭐가 건강한 생각이고 뭐가 건강한 마음이지 가면 갈수록 혼란스럽고 혼탁스럽고, 우리가 분명히 맞다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요 다 이상해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병든 몸,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만난 그 사람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또 연구 대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구 대상이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몸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구나. 그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구나. 몸이 그렇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프면은 이러면서 막 울려고 막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되시면요, 어깨도 막 굳어지고 몸이 막 굳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로 계속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틀린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딱 굳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많죠. 교회에 많습니다.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으로 자꾸 가고 있구나. 자꾸 가고 있구나. 차라리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어디 부러지고 다친다, 이거는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육체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 육체가 참 중요해요. 우리 몸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있으면요, 내 정신도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내 몸도요 다 굳어버리고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거냐. 아브라함이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15장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맞긴 맞는데 계속 경직되어 있는 거, 굳어 있는 것이죠. 막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맡기는 수준. 그러면은 몸에도 힘이 싹 풀립니다. 생각이나 마음에서도 평안함이 싹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우리 몸이 병들어요. 생각도 병들어요.
그리고 딴 사람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말은 듣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가 어제 했는 행동 때문에 내가 행동이 잘못됐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 들리지, 아,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세가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산,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우리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몸에서 막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예배적 존재의 그 축복의 비밀과 영적인 존재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와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적 존재, 우주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가치를 완전히 땅에 처박아가지고 아까 예레미야에게서 말한 대로 어떻게 그렇게 순감에 비할 만큼 아름다운 그 고귀한 이 시온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땅에 처박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조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자기 자식을 갖다가 영적으로 방치하고 육적으로도 방치하는 왜 이런 시대가 왔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의 이 본문에 야곱 가문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 딸이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딸의 문제가 없어요. 그 세겜 땅은 그 시대로 말하면 다운타운이에요. 시내 나간 거죠. 시내 나간 게 잘못됐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부러운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거기 나갔다가 거기서 짧은 한순간에 이방 남자를 만나갖고 연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짧은 한순간에 시내 나갔는데 누가 그 사람은 어떻게 결혼하게 됐습니까? 전화박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전화하고 나오다 내한테 껌 하나 줬어요. 이래갖고 만나가지고 물론 뭐 그래가지고 만나보기 참 좋은 사람이라 그래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만남이 이상한. 이 야곱의 딸이 그 세겜 땅에 나갔는데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버리고 거기서 바로 그날 나가는 날 남자 만나가지고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를 들은 형들과 오빠들과 남자 형제들이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어떻게 됐냐 이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자.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주축이 돼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세겜 땅에 그 내 동생 강간한 놈 만나자. 근데 그 사람 딱 만나니까 나 정말로 당신 동생 사랑하게 됐다. 결혼하자예요. 그래 결혼해. 좋다. 그러면 할례를. 할례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들만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복수하게 써먹어버리는 거죠. 가만, 뭡니까? 할례 해라. 좋다. 할례 할게. 그래가지고, 동네 전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형들이 가가지고, 이 오빠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브리스와 가나안 족속,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공분을 하게 된 겁니다. 뭐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이래 된 것이죠. 첫 시작은 내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졌지만은 다른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결혼한다고 했고 이걸 마무리하자고 그랬는데 왜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런 짓을 만들어놨지?
당연히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가 지역에서 똘똘 뭉치게 된 것이죠. 이거를 들은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들에게 탓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왜 네가 너희들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라는 육신적인 결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참 그나마 잘하는 게 뭐냐면요. 그 뒤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 오늘 읽는 본문은 사실은 그 베델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델.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처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네 누워있던 그 땅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할 것이며 허락한 내가 너와에게 허락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적 하나님이 거기에도 또 나타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약속을 맺어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왜 하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야곱과 약속을 맺으십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맺으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왜 내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까? 눈에, 귀에 그 말씀이 들리면은 그 사람 겁니다. 안 들린다고요. 이게 들리니까 다 들리는 것 같죠? 안 들린다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간다고요.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내 거구나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그게 들려지고 그게 보여지고 그게 마음에 딱 새겨지는 순간,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몸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호흡이 되어지고 그런 말이 되어지고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거는 내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베델이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적 존재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두렵도다. 두려워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이 자던 그곳이 문이었어요. 그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 공유라는 그 연예인이 자기 집 문을 열고 탁 나가면은 캐나다가 나와요. 캐나다가 나와요. 또 문 열고 나가면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문 열고 나가면은 막 오만 개 다 나와요. 나도 저런 문 열고 나가 봤으면 좋겠다. 슬리퍼 신고 캐나다가 있어. 뭐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고백한 고백이, 내가 지금 자고 있었는데 그 자다가 깨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에 내가 여기 자고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잤는데 그냥 자고 누워 일어나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에,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돌을 쌓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경제를 정복하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께 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습니다. 사실은 그 언약의 주축은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그 모든 21년의 과정을 거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오늘 일어났던 이 야곱의 사건, 이 사건은 그 떠나있던 그 땅에서부터 오다가 형을 만나고 난 이후에 형하고 같이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딴 데로 새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타이밍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야곱 마음에 그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관심이 멀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봐야 될 건 뭐죠? 왜 너희들이 나가고 우리 지금 아들들하고 내하고 지금 다 죽게 만들었냐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야곱이 지금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야곱의 문제는 강간의 문제도 아니고 이 형들의 어리석은 대책의 문제도 아니라 야곱의 문제였던 것이죠. 육신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야곱이 돌아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 귀걸이 막 이런 걸 다 땅에 내려놓고 땅에 파묻습니다. 하루 놀러 간 게 아니겠죠. 세겜 땅에 가가지고 오만 것 때만 거 다 사가지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막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남자에게 푹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뭐가 돼 있냐 봐야 될 게 영적 거지, 영적 침체입니다. 내가 영적 침체인 것이죠.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감동이 있고 뭐가 있는데요,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 사람들. 뭔가 막 말씀도 보는 것 같고 뭔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막 감동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응답이 없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감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거지죠.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마음을 이용해갖고 돈을 벌어서 입에 풀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굳이 악하냐? 악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게. 근데 여전히 몸만 거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진 거예요. 영적으로 거진 거죠.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내 지금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이고 돈 벌어갖고 살고 있고 입에 풀칠하고 있고 그냥 겨울 되면 겨울옷 입고 여름에는 여름옷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이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그러니까 그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이 내 눈과 내 귀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간증도 하고 있고 뭔가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응답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흐름,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한테 참 예의를 갖춰서 좋은 이야기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진짜로 그래요. 좋은 이야기 들은 거예요. 좋은 이야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죠?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뺄래도 뺄 수가 없고 바꾸려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목사를 한번 만났는데 좋은 이야기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좋은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참 귀에 들은 이야기 들었다 이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을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흐름을 봐야지 응답이 오는 것이죠. 흐름. 그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강단 말씀을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시키고 듣고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때 몸이 치유되져요. 이 치유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를 자꾸 흥분시키는 상태, 뭔가 짜릿한 상태, 이런 상태로 나를 계속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이런 거, 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연애할 때 좋은 거 뭐냐 하면 좋다, 예쁘다, 이 여자 만나 좋다, 사랑한다, 이런 관계죠. 근데 결혼을 하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뭐 6개월 간다나 2년 간다나 뭐, 그 이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그 비밀들을 내가 계속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자꾸만 그런 충격과 흥분 쪽으로 나를 자꾸 몰고 가요. 그러면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상 속에서의 감사와 기쁨들이 계속 나올 때 우리 호흡이 일정해져요. 호흡이 일정해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기도하면서 내 몸에 힘이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어깨 보고요. 다리도 풀어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스트레칭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몸에 힘이 싹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하나님 이거는 내가 꼭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또 이삭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셔가지고 주셨던 것 같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뭐해란 말입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 오는 그런 기도의 상태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만 묵상해도 됩니다. 그것만 묵상하십시오. 이것만 묵상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이것만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집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딸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사는 집이, 우리 가게가, 내가 사는 땅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요건 이렇게 교통정리를 내가 다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 머리가 쉬지를 못하고 창조력이 나올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내 심장과 내 안에 있는 내장들이 다 경직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몸과 정신과 마음이 하나가 딱 떼지면서 평안해져야 돼요. 잠자는 시간보다 더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묵상했더니 내 내장이 편안해졌다, 내 속이 다 편안해졌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치유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요 균형이 일어나요. 말씀과 나와 현장의 균형이 딱 일어나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베델, 나의 베델, 나의 기도하는 시간과 나의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매일 새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눈 떴더니만 내가 오늘 일정이 이런데 내가 어느 시간 언제 어디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나 같으면은 교회에 내가 기도하는 장소 있거든요. 거기가 나의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생각하는 거죠. 나의 기도의 시간, 장소, 절대 이 시간은, 이 장소는
내 욕심이 따라오는 시간이 아니라, 내 동기가 따라오는 시간이 아니라, 내 동기와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차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차단하는 시간. 절대로 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에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동기와 생각과 욕심들은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두려워져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려워져야 돼요. 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요, 무섭다고 다릅니다. 모든 생각이 멈춰버리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내게 이런, 그거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길을 쭉 갔다 오는 시간, 한 15분, 30분을 쭉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 속에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도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과 동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베델 되시는 겁니다. 베델. 네. 영적 침체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내가 세상에 내 동기와 이 딸이 가졌던, 이 아들들이 가졌던, 이 야곱이 가졌던 이 생각 속에서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 아닙니다. 욕심을 이루는 것이지. 한 주 동안 나의 베델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부르셔서 베델로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베델로 가는 걸음이 되게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어떠한 이유인가를 아는 지혜와 배별 있게 하시고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